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경외하다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의 의미는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경외하다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외하다의 뜻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1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 총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으면 바로 왕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잡아주셨어야 했는데 도리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괴롭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시려는 생각뿐이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살벌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서 홍해를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길을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현실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홍해의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또 다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서운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큰 저수지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수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보다 더 크고 광활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겁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위용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앞에서 활짝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린 홍해길,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과 축복의 길이 내 앞에서 활짝 열려 있어도 그 길을 내가 지나가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열린 축복의 길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려있는 홍해의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까 말까 두려움 속에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살벌한 애굽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열려있는 홍해의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에 열려있는 홍해의 길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밀어 넣으시기 위하여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wilden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축복의 길, 새로운 은혜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그 축복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전진해 볼까? 혹시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 볼까? 전진해 볼까? 그러다 혹시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십니까? 문제를 발생시키십니다. 뒤에서 문제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내 뒤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뜬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열려있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 홍해의 길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용사가 되시어 앞으로 축복의 길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해의 길이 열려 있어도 믿음이 부족하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밀어주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문제와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에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